어, 제가 요즘 지방에 가서 여러 장로님들이 이제 종종 많이 만나고, 어제는 지방의 임시지구에도 아니 임시지방에도 만났습니다. 했습니다. 하면서 제 느낌입니다. 그 장로님들이 또 교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몇 개월째 같이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있고, 또 평소에 느낀 것도 있었는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장로님들은요, 사업은 사업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고 교회 일, 지방 일을 그냥 막 해버립니다. 그런 모습이 봐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맡기고 오더라고요.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목회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모습이 차원이 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요? 목회자를 어떻게 잘 섬겨서 목회자가 교회를 축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잘 섬겨요. 헤아려서 필요한 준비를 착착착 해주고, 목회자가 그 일을 하도록 딱 일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가서 하면서 뭐래요?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가서 딱 그 자리에 가서 축복만 하고 나머지는 다 그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 일을 하면 막 끌어당겨서 일이 되잖아. 오게 해갖고 반대예요, 반대. 목회자가 와서 축복만 하더라. 마음껏 축복만 하고 가더라.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네요. 그래서 자기 일을 내려놓고요. 그 정도로 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원래부터 이랬습니까? 아니요. 나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을 뛰어다니도 수십 번을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페인트 가게고, 한 사람은 건지상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달라져야 되겠다. 그 중에 한 분이요, 폐암으로 치료함을 받아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다음에 그가 눈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축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줘요. 이걸 분명하게 일수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럼 예배도 여러분 시작할 때 중간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도 시작하면 미리 와서 시작하고 마친 때까지도 딱 그 책임지고 가세요. 그게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 와가지고 중간에 나간 것이 뭐요?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시작부터 해가지고 목회자가 축복만 하더라고 마무리를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숙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연약함, 적은 교회 약점들은요, 이런 굵직굵직하는 훈련된 사람들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직분받은 사람은 먼저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 커져야 되는데, 안 크면 우리가 다르게 사역하는데 버벅거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크면 막 쏟아부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계속 성경을 보면서 제 안에 들어온 것은 끊임없이요. 그래서 재판위원회에 가가지고 참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맞춘다고 합시다. 그런데 직분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안 맞춘 겁니다. 다 압니다. 다시요. 평신도는 잘 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못 맞춰요. 잘 몰라서. 그런데 직분자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맞힌 겁니다. 예배 드려야 할 줄 다 말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알아요. 근데 안 맞힌 겁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은 어째요? 예배의 개념이 아직 서지 않기 때문에 못 맞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되고 이런다는 거죠. 예배에 성숙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배 시간에 성도들 다 앉아 있었는데 설교 한 30분 지난 후에 오면 안 되잖아요. 기도 맡은 순서가 그 시간에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평신도는 초신자는 잘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나 못 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직분자들은요, 성숙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평신도처럼 흉내를 내버리면 교회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목회자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척교회에서나 우리 지원교회에서는요, 목회자를요, 일꾼처럼 부려먹어요. 일꾼처럼. 일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돼요. 일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 큰 교회 가서 여기 권사님이 있지만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모든 집사님들이 목회자를 대한 거 보세요. 정말로 깍듯이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지방에 가서 같은 목회자 레벨이어도 1년 선배가 있으면 손 못 듭니다. 위계질서가 그렇게 있습니다. 발언을 할 때도 눈치 봐가면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할 것은요,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인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따라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들었을까 하면 여러분도 고민할 거예요. 다윗이 행실을 보면, 다윗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무합한 자, 죄도 짓고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 오후에 보면 잘 되니까는 뭐요? 인구조사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일부러 죽여버렸죠. 그게 무슨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나게 쓰세요. 끝까지 써요. 다윗이 실수해서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끝까지 책임진 거예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썼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넘어졌어요. 근데 그대로 버렸어요. 사울이 넘어졌는데 그대로 버렸어요. 다윗은 몇 번 넘어졌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범위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과 그냥 했던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교회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거, 우리는 행동을 보잖아요. 행위를 봐요. 야, 너 이렇게 죄져갖고,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이렇게 덕이 안 되는 행동해가지고, 우리는 늘 이런 것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안 본다는 거.
뭘 본 줄 아세요? 중심을 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윗의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도대체 그 중심이 뭐요? 중심이 따라해보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드렸다. 다윗이 그거 달라요. 범죄하면서도 무릎을 꿇었어요. 딱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은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 실수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확 멀어져 버려요. 너무너무 많이 보여줘 저는. 그냥 멀어져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본문을 근거해서 하려고 합니다. 요즘 민수기 묵상을 하는데 보세요. 민수기 묵상을 하는데 민수기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발람이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광야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술법 있죠. 인간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그냥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봤더니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의 얼굴을 나에게 돌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다윗이 그 백성들을 쳐다봤는데 광야에 있는 것을 쳐다봤는데 하나님은 너의 얼굴이 나를 향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천막이 보여요.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봤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뭐한다? 임재한다. 그러면서 그의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하는 모습들을 요즘 계속 묵상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다윗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왔죠. 오벳예돔 집에서 20년 동안 덮어 있다가 갖고 와요. 오다가 사건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오벳예돔의 집에서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가져오죠. 그럴 때 그가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여기에서 삶의 예배가 나와요. 그가 예배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그러죠. 그리고 춤을 췄다. 기쁘게 즐겁게 췄다. 그런데 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성경에는 뭐예요?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요 원피스를 입었어요.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리고 뛰죠. 뛰니까는 속살이 보이는 거예요. 걷어질 때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었잖아요. 관리들 전체가 있는데 그때 미갈이 쳐다봅니다. 그래서 미갈이 왕이 채통 없이 그러지요. 채통 없이 비난하고 막 수치스럽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대개 보면 왕은 딱 앉아 있고 누가요? 재롱잔치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수 들어온다든가 뭐 쪼개요. 근데 다윗이 직접 자기가 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친 거예요. 왕이 직접 나가서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한 것 아니라 자기가 직접 친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러죠.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해도 그가
사람 모시겠다면 중간에 춤을 멈춰야 돼요. 예, 멈추지 않고 뭐 있다? 계속 쳤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사람 의식하고 뭐 상황 의식하고 뭐 형편 의식하고 멈춰버려요. 다윗이 예배를 잘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다윗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죠. 근데 진짜 예배는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리고 여기까지 연결된 거예요. 삶의 예배가 교회까지 와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설교가 여기서 설교가 아니라 생활의 설교가 강단에서 다시 말하면 결론을 진다고. 내가 목회자가 설교를 생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선포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생활이 없는 예배가, 현장이 없는 예배가 예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신앙 고백하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연결해 가지고 여기 와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죠. 보세요. 다윗이 춤을 췄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행동을 봤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뭘 봤어요? 중심 봤어요. 다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저거 뭐야 막 비웃고 자기 가장 가까운 미갈도 비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봤어요. 뭘 봤어요? 중심 봤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행위를 볼까요? 중심을 볼까요? 자, 그 증거를 하나 드릴게요. 늘 제가 말했던 거죠. 나엘이 아기를 못 낳아서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 몸종 비라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납니다.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것처럼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내 소원을 들어줬다고 그러고 그러지요.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해요.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죠. 그게 다니고 두 번째 납달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너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나엘의 마음을 봤어요. 중심을 봤어요. 너가 이렇게 아기를 갖고 싶구나.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엘을 생각하사 이 단어가 나와요. 중심을 봤어요. 너 중심을 봤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죠.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태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배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예배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을 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을, 내 여러 가지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맞춘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입니다. 내 말, 내 형편, 내 여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배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모든 범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뭐 한다?
마친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 자,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는 기쁜 일이잖아요. 전심을 다했고 힘을 다했고 춤을 췄으면 기쁘고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법궤가 들어오면. 그러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기쁜 일만 그렇게 예비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에는 전쟁도 있었고요. 우리가 아죠?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전리품을 정말로 많이 모아다 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만큼 모두 완벽하게 해놨어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전쟁을 많이 해서 전리품으로 성전을 지을 만큼 다 해놨어도 노했지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예배드렸어요. 또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죠.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전쟁했지요. 그리고 비난받았지요. 모욕받았죠. 조롱받았죠. 별것을 다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자, 다윗에게 있는 좋은 계절은 조금이고 전부 다 고난과 전쟁과 비난과 모욕과 조롱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배를 멈췄다? 한 번도 안 멈췄어요. 자,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드릴게요. 시편 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3편. 시편 3편. 자, 시작. 자, 아멘. 여기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제 보세요.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추고 예비할 때 하나님이 본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예배드릴 때 마음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고 싶어요? 마음을 보고 싶어요. 봉사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 뭐요? 뭘 보기를 원해요?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 이것을 알아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 속에 뭐요? 너희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를 생각하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상적인 생활할 때 우리 마음을 보고 싶어요. 요즘 저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그냥 표 안 나게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내가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박경수 집사 이거 터져가지고 제 안에는 모든 것들이요. 모른만 그러면은 그래요. 주일날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날 내내 하나님을 바라면서 울었어요. 정말로요.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들어 눈물 들고 앉아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눈물 나오고 주일날 내내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 한번 하고 행사 한번 하고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오늘 받으시냐 이거예요. 보통 저는 요즘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3시.
이라 조용히 앉아서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렇고 저렇고 별로 듣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것은 사실 중심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구나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얘기를 한번 합시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정말 속상한 얘기 하나를 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떠났어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다윗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다윗이 지금 시편 3편 위에 그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요. 자 시작. 다윗이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저를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 자식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봐요. 자식을 죽여 자 여기 봐요. 해석을 잘못한 자식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이라고 아버지를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전쟁을 안 해요. 다윗 그 압살롬에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성을 떠나버려요. 다윗성을 떠나버려요. 내가 너랑 싸워가지고 다윗성을 지키겠다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려요. 아버지가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왕이 떠나니까는 주변에 자 전쟁을 다윗이 엄청 많이 했죠.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어요? 다 적들이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다 대적들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대적들이 보면서 그에게 손해보는 사람들이 보면서 너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났어. 그렇게 비난하기 때문에 다윗은 속상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실패하면, 한번 어려우면 너는 이제 하나님 떠나서 이런 말 아니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의식하면은 내가 진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집니다. 자, 아멘.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나는 안 된가 봐 이렇게 선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 보세요. 이렇게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비웃지요.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너는 이제 끝났다. 이 말을 다윗이 가장 싫어해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떠날까 봐 두려워했죠. 그래서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내 마음에 뭐한 사람?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행위를 보려고 그러죠.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장난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봐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싫어한 것, 가장 듣기 싫은 것이 주변에서 막 비웃거리고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도망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귀 막아버렸어요. 안 들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너는 이제 끝났어. 이런 말을 주변에서 막 비웃으면서 한 거예요. 봐라, 네 꼴 봐라. 아들에게 도망가고 누구에게 도망가고 사울에게 쫓겨고 계속 했을 때 주변에서 이런 거. 자기랑 같이 다녔던 뭐죠? 신하들도 그랬어요. 신하들도 그랬다고요. 원수들이 조롱하는 언어로 시작해서도 얼마나 그가 비참해요. 그런데 그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더 멋진 얘기를 내가 하나 할게요. 자,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1절과 2절 하면 대적들이 많이 여죠. 너는 하나님께서 뭐한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하는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여기까지요. 자, 계속 비난, 주변에서 막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자, 여기서 아멘 하죠. 아멘. 자,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주변에서 조롱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 조롱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도 하나님 나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도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이것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하실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비난 아니에요. 그거 듣지 않고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예배이란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다윗이 쫓겨가면서 보세요. 아들에게 쫓아가면서 막 비웃을 때 다윗이 속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쫓김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하면 받아들여 버리고 어떻게 할까 막 안절부절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환경의 말을 들고 내가 막 춤을 춰요. 꼭 갈대 위에 메뚜기가 있는 거 붙어가지고는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면 같이 막 흔들린 것처럼. 그런데 바람은 바람이에요.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십니다. 자, 어둠이 아무리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비난의 소리를 듣고는 내가 비난에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려고 해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제가 소두에 여러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특별히 잘 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잘 섬기면서 하나님 복을 주니까 엄청나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사업을 너무 잘 되게 해서 딱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집 짓는 건축 현장에 안 나가도 다 교회 일하고 목회자들 다 섬기고 따라다니면서 해도 그 사업을 잘 되게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누가 비난하고 지금 내가 쪼달리고 지금 어려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신앙고백을 시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예를 쓰는 흔적, 오늘 내가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에 한번 적용하려고 예 쓰는 그런 흔적,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요, 벌써 딱 반응이 어디요? 예배부터 멀어져 버려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되게 버려요. 이 차원이에요. 아무리 어려도 힘들어도요, 뭐요?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자,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뭐라고요? 예배자 되십시오.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준 것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본 거예요. 상황 때문에 이건 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수준 낮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요리자매나 마음의 자매나 처음에 왔을 때 난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디서 말하는지 못해도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는 자 무엇도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우리도 똑같이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만지면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런 언어들을 그냥 보통 지식으로 듣지 말고 저는 믿음의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그냥 좋은 소리 듣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교회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이 기도입니다. 벌떼처럼 모여서 극장처럼 모여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 제가 문자를 동성교회에서 묵상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문자를 쫙 보냈어요. 기도할 때 1분만 기도해 주라. 우리 교회 박경숙 집사, 동성교회 박경숙 집사가 암 수술했다. 충고해 주라.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싹 보냈어요. 여기서 묵상한 사람들은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싹 보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애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도 보냈을까요? 보냈지요. 달에게 보내서 기도 전하자. 그런데요, 내 형편이 보여보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김정희 집사님 해민병원에 있을 때 제가 아침에 몇 번 못 갔어요. 힘드셨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침마다 한 거예요. 기도 끝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왜냐하면 네 아픔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내 아픔으로 들어오면 다를 거요. 목사님 박정우 집사 상태가 어때요? 어떤 결과죠? 궁금해서라도 전화했을 거예요. 전화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다 기도는 하겠지만 좀 우리가 달리기 좀 합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몸입니다. 몸. 목회자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그 병원에는 아직까지는 가면 안 돼요. 주일 지나거나 가는데 지금은 가면 피곤해서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여러 사람 오면 내가 빨리 가라 그래요. 거기 왔다 가면은 빨리 가버리라고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왜냐하면 그를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왔다 가면 피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이제 주일 지나고는 가서 기도도 하고 가서 뵈도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편 하나만 더 할게요.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 쫓기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간 줄 아세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절대로 안 돼요. 블레셋에게 도망가면 다윗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은 엄청 많이 죽였어요. 다윗 왕이 가면 다 알아요. 가서도 안 될 곳을 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정도로 다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버려요. 이게 거기 가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다윗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신하들이 보고 블레셋 왕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블레셋 땅으로 가버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울 왕이 자기를 가까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요.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급했으면 어디로 가버려요? 국경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울에게 안 죽으려고. 이 정도로 다급했어요.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니까는 다 다윗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그래도 좀 안 것 같아요. 다윗이 거기 가서 블레셋 신하들이 죽여버리자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침을 질질 수염에다가 처음에 얼마나 침을 많이 했는데 수염에 침이 질질 흐르면서 전봇대 같은 나무를 붙잡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비벼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돌로 쫓아내버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가 생명을 건져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죠. 여기서요. 얼마나 다윗이 살고 싶어 했을까요? 얼마나 다윗이 살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말로 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고 천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서 얼마나 내가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 하는 이것을 주님이 봐야 한 거예요. 우린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 없어버리면 멀어지죠. 아무리 자존심을 상해도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잘 살고 싶어요. 나 잘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별소리 미친 짓처럼 행동을 하더라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을 지금 가르친 거예요. 미친 짓으로 모양 가지고 그럴싸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연약한 사람들을 올려주고 미친 짓 하면서 그래요. 근데 다윗을 따라다니던 누가 있었는 줄 알죠? 신복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미친 짓을 한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 신복들도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살라고 별짓을 다 하구나 왕이. 다윗에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 중심 본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자리를 회복하고는 이제 얼마나 잘된 게 한 게 보세요. 그런데 그때 거기 와가지고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아둘람 굴로 그때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둘람 굴에서 그러지요. 사울 왕이 쫓아와서 변을 봤죠.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죽이라 그랬어요? 안 죽였어요. 그가 예배자가 아니었으면 죽여버려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요즘 정말 기도할 때 기도가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60이 다 가까웠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하세요. 겨우 한 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놓고 자녀들의 앞날을 우리 동성교회 앞에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힘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거 우리가 축복을 결정한 거 아니에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면 아닐 정도로 다윗이 한 번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런 거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가장 놓지 않는 것은요,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 예배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묵상 훈련하는데 묵상 훈련 여러분 하셔야 돼요. 동성교회 제 목회예요. 그럼 여기에서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동성교회 색깔이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가고 나는 이렇게 가고가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밤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머리 수만큼 많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내가 보면 내 머리 수만큼 대적이 많아요. 쫙 깔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미친 자가 여러 가지 행동을 보고는 다 비웃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입니다. 이 고백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주권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이 밤에 병원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에 연약한 자를 정말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한 10분 정도만 기도하더라도 이 밤에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시그덕거려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비난의 소리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해서 계십니다. 누가 내 인생을 헐라고 해도 헐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끝까지 다윗을 책임진 것처럼 그는 실수도 많았고 무너졌고 약했고 넘어졌습니다. 비난받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고 치유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